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인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이 과연 나중에 나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서밋으로 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늘 우리 자신이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나왔지만은 그 조카는 결국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났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분별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분별했냐? 노예로 가면서도 분별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분별했어요. 특별히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한 형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언약을 분별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야곱, 아버지 야곱이 누구인 줄을 몰라요. 그렇게 언약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늘 알아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분별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옷 안 해주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 입혔구나.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분별이 그 분별이에요. 늘 육신적인 분별만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언약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약속을 분별한 요셉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언약을 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언약을 분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시대의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약속은 쌍방의 관계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불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서밋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나의 약속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의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앞으로 나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분별입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는 최초 어디에서 단어가 나올까요?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바로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즉 솔로몬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전도자, 자기가 전도자다, 전도자가 말한다, 이게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즉 그만큼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적이 뭐냐? 전도자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나는 잽이 안 돼.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이 언제 욕먹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근사한데 자식이 그 근사치를 못 따라갈 때 아이고 지 애비는 저건데 저거지 자식은 뭐 저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게 목사 자녀들의 저게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아이고 저 자식들은 저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시험 들었다대. 여러분들에게 말고 잘하면은 그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기준에 떨어진다. 목사 아들이 저래서 되겠냐 하고 찐빵. 그러니까 늘 칭찬받아야 될 자리에 칭찬은 못 받고요. 잘못하면 꾸지람은 몇 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저기 PK들의 그 상담 중에 많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버지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냈습니까? 그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는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때에 이게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느 때이죠? 이 솔로몬이 받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번제예요, 번제. 앞으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이 있는데 그거를 나의 응답으로 받아서 정말 앞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잘 치리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돌리려고 하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번제예요. 여러분들 지도자, 중직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계속 연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10장 8절이에요. 사무엘상 10장 8절. 지금 아직도 사무엘상 10장 8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한 사람이다.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지. 10장 8절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 시점에 무엇을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들 미션은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션은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주지라. 즉 왕으로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을 뭐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즉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 왕 사울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안 줬을까요? 똑같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왜냐? 그 메시지를 누가 받았어요? 사무엘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제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가는데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가잖아요. 아주 선유 충만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합숙하면서 집중했지요. 무슨 집중을 했을까요? 왕으로서 붙잡아야 할 거, 할 일, 해야 할 일. 이거를 붙잡은. 이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응답이 됐냐. 다윗의 나라가요, 그 밧세바 사건 그거 한 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왔지, 그 외에는 다윗의 나라 엄청나게 승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높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8절이란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서 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풍성하게 됐어요. 이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번제 언약, 그 약속,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담때 어느 정도로 담았어요? 1000번의 번제라 그러면 그것도 좋고요. 그러나 한 번 드릴 때 1000번의 것을 한 번에 드렸다. 그만큼 언약에 뭐 했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언약을 붙잡고 집중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쥐꼬리만큼 있는 그런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니까 이게 사건이 자꾸 꼬이고 또 꼬이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살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깨뜨리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번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드디어 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 드디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게 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인본주의 쓰고 복음은 전하는데 인본주의로 하고 전부 다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일 예배할 때, 무슨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천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약속은 받되 약속만 받았지 그냥 약속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당연한 것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면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할 일이 뭐겠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참 예배 드릴 때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할 때 움직이면 뭐 어디 덧나나?
찬양하고 그럴 때 뭐 여기 이렇게 있다가 뭐 좀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꼭 기도할 때 보면은 완전히 그냥 너구리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응? 이때 화상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하긴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야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산에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서요 초미에 집중을 하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귀가 아마 개가 듣는 귀에 한 10배는 되는가 봐. 여러분들의 그 옥기 스치는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꼭 기도할 때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또 아주 또 어떤 분은 참 너무 재미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그래서 쇳는 뜨고 있거든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딱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모르지. 왜? 처음에. 근데 빈자리 있어.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유, 예배 시간에 왜 머리 빗냐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꾸미금 하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기도 집중, 예배 집중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야? 우리 렘트가 얘기해봐. 제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프터 서비스 하러 다니느냐고요, 이게. 세계복음만 하는데 아프터 서비스를 늘 그냥. 여러분들 당연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래도 말씀이 여러 갈래로 나오지만 그러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뭐냐? 이거를 진짜 붙잡으면요. 첫 번째 묵도할 때 벌써 응답이 와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각인 뿌리 체질 다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때 일심하게 되어지고 이때 오직이 되고 이때 24시 되고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그게 뭡니까? 하나를 드려도 되는데 한 번에 1000개를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한 번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집중하니 나에게 구할 게 뭐냐? 얘기해봐라. 그때 이 집중할 때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오직 피언약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밥 먹는 거 주세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집중했는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놓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줄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기도할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1000명에 들려와야 됩니다. 기도는 억지 않은데 내가 네게 뭘 줄고? 이런 음성도 못 받아. 기도는 억지 않은데 내가 네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집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000명을 듣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1000명을 듣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당연한 걸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당연한 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정입니다. 아무렇게나 성령 충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 술 타령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막 미팅하고 나와갖고 그냥 뭐 맥주 마시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 벌거 갖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막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약속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되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주여,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이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지혜 말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핵심적인 것, 당연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큰 응답을 받게 되죠. 이제 이때에 사건이 이제 올라왔어요. 송사 사건이 올라왔어요. 창기 두 여자에 대한 사건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이후에는요, 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어가지고 이런 송사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고 중간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창기,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창녀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뭐냐? 사회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도 안 써요. 그런데 이 사건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증거도 없죠. 증인도 없죠. 증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창기는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창기를 금했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참 이게 같이 비교를 그렇게 해놨어요. 즉 이마만큼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그대로 노출돼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아들을 갖고 있으나 저게 내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한 사람은 잠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여기 문제는 뭐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명할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둘만이 아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인지 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10부장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 중에 진실된 산자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한 여자는 거짓말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이 커졌어요? 10부장에서부터 1000부장까지 올라오면서 거짓말이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왕 앞에까지 갔어요. 왕 앞에. 여러분들, 왕 앞에 거짓말하면 그거 사형인 거 아시죠? 왕 앞에 거짓말을 고하면. 그래서 이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거는
왕이 직접 취조를 하잖아. 거기서 거짓말했다.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했냐면요. 처음에 그 거짓말이 나중엔 욕심이 잉태해 나중에 확 올라와서 이제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거. 여러분들 거짓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짓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닌 걸 자꾸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철학이 된다니까요. 거짓말도 한두 번 하다가 10번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그 거짓말이 나중에 진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기의 완전 범죄 이걸 가리려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얘기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게 그게 거짓말인데 에라 모르겠다. 그 거짓말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나중에 진실이 돼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알지를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흑암의 문화에서 쏟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때 이 두 여자의 쟁론이 뭡니까?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이 둘이 쌍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칼을 가져오라. 왜? 서로 산 것이 지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산 놈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이 사람에게 주고 하나는 이 사람에게 주라. 그럴 때 산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들이 저렇게 죽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여 주여 이거를 저 여자에게 주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여자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반 잘라가지고 반은 내게 주시오. 근데 이 여자는 그 고기로 따지면은 한 4분의 3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 일단 죽은 아들 하나 있지. 그래서 잘라가지고 가져왔지. 세상에 사람이 악해져도 이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창기에서 창기로부터 그것도 정말 악해진 그 세상의 흑암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그냥 닳고 닳았는데 이게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잖아요. 창기의 아들이니.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그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놀랐어요. 왜? 이 사건은 10부장부터 올라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할 때 솔로몬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에 탄복하고 감복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지혜였어요. 어떤 분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혜의 왕이면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요때 지혜로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 언약을 붙잡고 그야말로 일천번제 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시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기 자기 소유를 주장한 여자가 있어요.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건 자기 중심이에요.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잘라서라도 내게 달라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이에 대한 소유권에만 집착했지 생명의 중요성은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옳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을 위하여 소유를 포기한 여자가 있어요. 생명 중심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세요. 뭐냐?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소유보다는 이 아들의 생명이 더 귀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말이요, 진정한 생명 사랑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복잡단단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게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식칼 가지고 와서 쫙 쪼개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이건 지혜에 속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영적인 서밋으로 응답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탄복을 했어요. 누구나 다 이러한 응답을 현장에서 받기를 원하겠죠. 한마디 싹 하면 그냥 상대방이 그냥 눈녹듯이 녹아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약 4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의와 불의를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두 여자는 틀림없이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못해. 누가 분별을 못했어요? 10부장에 분별을 못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역장에 분별을 못했다거나 100부장에 분별을 못했어요. 이건 뭐냐? 각 기관에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 회장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왔어요. 당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가짜 복음과 참 복음의 분별입니다. 가짜 전도자와 참 전도자의 분별입니다. 이게요. 가짜 기도하는 사람과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이게 분별입니다. 복음과 종교에 그리고 생명 사랑과 소유에 집착하는 것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요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쥐가 나고 머리가 헷갈리고 그래요.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21가지의 전도자 삶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해놓고 나중에 분별을 못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를 정말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내가 드리는 지금 예배의 양심 이거를 우리 아이에게 특별히 맏아들에게 그대로 내가 전해주겠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휴, 나는 이렇게 예배드려도 우리 애는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복잡다난한 창기의 사건, 이 복잡다난한 의와 불의의 분별, 이 복잡다난한 가짜복음과 참복음의 분별, 이 복잡다난한 복음과 종교의 분별, 생명사랑과 소유 집착의 분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집중할 때, 그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무슨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신실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나는 멋지게 꾸미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혐오 말고 또 요즘에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 예? 얘기 좀 해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호감. 예. 그 전에 저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나올 때 비호감형이라고 얘기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되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는 빵빵 뛰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뭔가 분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또 온갖 걸머슬수 막 인문주의로 해갖고 사람 끌어모이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나를 비호감으로 본다.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고 내 안에도 계신 분이 그리스도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후대를 어떻게 키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그거를 잘 분별해서 언제든지 의, 언제든지 참복음, 언제든지 복음, 언제든지 생명 사랑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 모든 지혜를 다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길은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있는 삶의 전도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키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